여러분, 성경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죠. 각 성경들은 66권의 성경이지만 각 성경은 또 하나의 각각 다른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각 성경은 기록 목적과 대상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이 당연히 독자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히 목적이겠죠. 하지만 각 성경이 구체적으로 대상과,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과 또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시고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조성하시고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기초를 놓아주시는 것이죠. 역사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가서, 시편, 잠언 같은 이 시가서는 사람이 희노애락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의 끝과 시작이 분명하고 대상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중에 독특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가 하면 분명히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스토리라인이 있는데 결론이 딱히 소개되지 않고 결론이 열려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결론이 궁금한 성경이 하나 있죠.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스토리라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역사하신 것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 잘 모르는 성경, 그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하기가 싫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적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국에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다시스라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풍랑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내게 하시고 니느웨 앞에 그를 토해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딱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만 선포하죠. 3일 지나면 하나님이 이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회개했고 요나는 분노합니다. 내가 멸망당할 거라고 했는데 회개를 해버렸으니까 요나는 분노하고 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죠. 참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요나가 분노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동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지금 이 성이 멸망당할 때까지 지켜본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논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죠. 너희 분노가 합당하냐? 너가 이렇게 지금 분노하는 것이 합당한가?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을 내다가 화를 내다가 죽기까지 해도 합당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박능쿨을 그늘로 만들어 주시고, 박능쿨이 또 햇빛에 말라버리니까, 박능쿨 때문에 시원했다가 그늘이 말라버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내고 나를 차례로 죽여달라고 또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에는 내가 창조한 10여만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너는 내가 짓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은 박능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하면서 내가 지었고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용서한다고 너가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용서하고 마음을 열지 않느냐를 묻는 것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요나는 그래서 용서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죽기까지 그 동산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서의 결론을 열어두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동의하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결론은 여러분과 제게 맡겨져 있습니다. 결론을 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습니다. 요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역사적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틀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죠.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는 방향으로 배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하는 행동입니다. 요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도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 맨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때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다 먹겠다고 자버리잖아요. 요나도 비슷한 것이죠. 도피의 전형입니다. 심리적인 도피의 전형입니다.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먼 곳으로 달아나고 맨 밑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나를 볼 것 같으니까 아이 내가 눈을 감아버려 하고 눈 감아버리고 잠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잖아요. 요나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목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던가요? 제목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네시모가 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네시모가 온다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우리 문준사님 말씀 전하면서 90년대생이 온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패러디했습니다. 말씀의 제목 오네시모가 온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구약 성경에 열린 결론이 있는 성경이 요나서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딱 한 성경이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스토리가 있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상되어지는 결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싶은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각 성경마다 기록의 목적과 결론이 분명한데, 빌레몬서 또한 그 결론이 독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빌레몬서와 요나서를 함께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도 그러하고 또 요나서도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받을 수 없는 삶의 원칙이 복음으로 제시됩니다. 요나가 받을 수 없는 삶의 원칙이 복음으로 제시되어서 그가 니느웨로 가야 하고, 빌레몬은 그 시대의 상식과 맞지 않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범죄한 노예인데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내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는 요나의 시대에 거절하고 도피했습니다. 그 요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가 거부할 수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가 도망갔더니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너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라고 책망받기도 하고, 동산에 올라가서 이 성이 멸망당할까지 보리라고 지켜보았더니 참 좋으신 하나님은 또 그를 설득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가 내 마음에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창조하고 내가 아끼는 이 백성들을 내가 굳이 심판하기보다는 먼저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너도 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고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고,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정오와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요나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느껴야 합니다. 그들이 요나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요나가 하나님을 거절했던 기록을 보면서도
그리고 요나서의 결론이 열려 있어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를 궁금해하면서도 그들 또한 요나의 길을 간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못 받고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신자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복음은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 복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와 충돌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외롭고 힘든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룩하고 경건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의지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주저하고 있고 강력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결국은 거룩한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레몬스를 만납니다. 빌레몬스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개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아마 읽을 겁니다. 하지만 빌레몬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압니다. 실은 이 글로 적힌 이 편지보다, 빌레몬이 읽는 이 편지보다 더 중요한 편지가 하나 빌레몬에게 훅 다가왔습니다. 그 편지는 뭘까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이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에 대한 복음과 요나가 믿는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즉, 니느웨에 대한 복음은 요나에게도 복음일까요? 요나의 복음은 니느웨도 복음일까요? 즉,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한다, 회개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니느웨에게는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도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한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하는 일을 요나가 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백성에 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자신의 복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는 충돌하고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그것이 복음이면 요나에게도 그것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만 요나가 니느웨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으로 그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니느웨에 그 복음이 임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요나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요나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뭔가 하면 요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요나의 감정이 다 풀려지는 것,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하고 하나님이 요나의 생각대로 해주는 것, 그것이 요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원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내가 믿는 실질 존재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은 알라딘 램프에도 있고 그것은 무당의 당집에도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원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욕망으로 뭉쳐져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소원과 욕망이 내가 믿는 신적 존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사람의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아끼듯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를 통하여 오는 내가 니느웨에 대한 수많은 감정과 역사적인 원한의 관계를 다 내려놓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상황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요청하시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니느웨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니느웨를 사랑하는 요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실 때 요나가 그저 순종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충돌하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요나가 이해하고 받고 순종해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까지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요나와 니느웨가 받은 복음이 같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노예의 주인이자 귀족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이자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복음을 받았을까요? 다른 복음을 받았을까요? 이 두 사람이 믿는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그들에게 동일한 복음, 그들이 받고 믿는 동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복음은 상황적으로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복음이 먼저 오네시모에게 임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도망을 친 이 오네시모,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제 전에는 무익하고 전에는 해를 끼치고 전에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참으로 유익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이 사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네시모가 복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함께 믿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복음이 상황적으로 그들에게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했는데 그래서 돌아가면 예상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예상되어지는 일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단순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할 수도 있는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용서해 줄 것이다, 너를 용납할 것이다, 이전과 같이 돌아갈 것이다, 아무런 확정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안 돌아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 모시고 복음에 끝까지 순종하고 내가 굳이 도망친 노예로 죽기보다는 차라리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타협, 내게 제시된 이 단 하나의 복음이 아닌 만 가지 타협의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 가지 타협하는 길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네시모가 그 먼 길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도망쳐온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육신이 되어갑니다. 그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능력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가 왜 두렵지 않고 왜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빌레몬을 향해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가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지 한 장,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글로 쓴 편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 빌레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의 편지를 만난 빌레몬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상식, 아무도 빌레몬을 나무랄 수 없는 그 시대의 상식으로 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음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혹은 죽음에 비슷한 자수하에 돌아왔으니까 좀 긍휼을 베풀어주면 아주 대단한 벌을 줘야 합니다. 빌레몬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성경은 빌레몬의 결론을 열어두었습니다. 편지만 보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주 적은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아주 적은 기록은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서 빌레몬과 함께 교회의 장로가 되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선교하였다, 이런 기록이 흔적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다만 결론을 열어두었다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용서했더라, 함께 받았더라, 그래서 함께 사역했더라, 형제로 여겼더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편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결론을 열어두셨을까? 왜 빌레몬서를 열린 결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나스를 열린 결론으로 내버려 두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스를 통해서 요나와 소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후손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라는 복음을 통해 빌레몬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골로새 교회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초대교회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 역사의 모든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빌레몬서의 답은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결론을 빌레몬이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가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를 거스르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 수도 있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도 첫째는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수많은 불리한 조건과 예상되어지는 고통과 손해 앞에서 나는 복음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복음적 가치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적 가치가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오네시모를 만날 때, 내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내가 만나는 복음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상황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나는 귀족입니다. 나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래 바울 선생님이 부탁을 하니까 이 한 노예를 용서하는 데는 괜찮겠지.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받는 것은 그것이 나의 상식이나 이익과 충돌하고 나의 상처와 나의 눈물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용납의 복음을 받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오래된 묵은 기억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처, 내 고통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수많은 악한 기억들, 나에게 악한 기억을 남겨준 그의 악한 의도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복음이 다가올 때 나는 그 모든 나의 과거의 기억들과 때로는 나의 현재의 이익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길들여져 온 가치와 이 모든 것들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내 삶에 어디쯤 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디쯤 걷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한 개인과 한 개인의 잘못과 용서에 대한 글로 우리가 만약 읽는다면 굳이 이 편지가 성경으로 선택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귀족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오네시모라는 자기에게 범죄한 이 종을 용서했더라. 잘했네. 미담으로 그칠 수 있고 설교의 예화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한 기인에게 보낸 이 편지를 결론을 열어두시고 성경으로 선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편지를 단순히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사람으로 읽기를, 이 편지를 개인의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관과 복음의 충돌의 현장으로 읽기를, 이 편지에 대한 대답을 한 개인의 삶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골로새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찾고 역사를 흘러서 오늘날 2010년, 2020년, 2030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에서 있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대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읽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선택, 오네시모의 선택이 빌레몬에 영향을 미치고, 빌레몬의 선택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골로새 교회의 선택이 초대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초대교회의 선택이 그 시대를 흔드는 가치와 믿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선택을 성경으로 읽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빌레몬서의 결론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본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이미지가 너무 상징적이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 코로나 이후에 뒤집어진 가치가 역전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저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흔들리는 상황,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자니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고, 가만히 있자니 역전되고 바뀌어진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흐름에 따라가자니 제대로 된 선택인지를 잘 모르겠고, 그럼 나는 그러면 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그럼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불안하고, 이 뒤집히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안전하고 내 삶은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까? 만약 저렇게 거꾸로 올라간 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 나는 과연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가치를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2000년 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복음을 만난 빌레몬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했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겁니다. 나의 공이 없는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 이것을 인정하고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형리 아마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만 들어도 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겠습니다.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그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됩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작정한 만큼의 헌신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망을 쌓을 수 있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복음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따르려고 하면 오네시모를 받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네시모와 나 사이에 있는 범죄하고 도망친 노예와 노예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넓은 간격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만들어놓은 이 넓은 간격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만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귀족들과 노예들이 또한 함께 있고,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지탱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저 한 노예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이 만들어낼 교회의 파장과 교회가 만들어낼 결정들에 대하여 이 교회가 만들어내는 결정이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을 때 첫째는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와 원심의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질 수많은 결과들이 내가 감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헌신하고 내가 기뻐하는 만큼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복음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이 복음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이 복음이 명령하는 삶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면 분명한 손해와 분명한 고통과 분명한 상실이 뒤따를 때, 이 복음이 내 삶의 기반을 흔들 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고 함께 예배할 존재로 받고 동력할 사람으로 받을 때 새로운 가치와 질서 가운데 내가 굳건히 서지 않으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 힘든 것이죠. 복음은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지만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새로운 가치와 질서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가치와 질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와 질서는 세상의 가치와 본질적으로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장 닮았다고 늘 주장하는 목회자로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다가온 복음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됩니다. 저는 요셉의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역전의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유년 시절에 자신을 계속 소외시키고 또 결국은 자신을 때려서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가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의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수많은 또 죄수로 살다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요셉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양식을 꾸러온 형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여전히 유목하며 살고 있는, 떠돌며 살고 있는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엎드려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그 시대 정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이나 모든 그 시대에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줘야 합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자리에서 물리고 자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로마 애굽의 궁정이 떠나가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통곡합니다. 요셉의 통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들이 나에게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꿈의 계시를 따라서 흉년을 준비하고 있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을 갑자기 만났습니다. 형님들이 훅 하고 내 앞에 다가와서 엎드려 있는데, 형님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나 나는 그 형님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의 마음에 뭘 주신 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집무실로 돌아가서 통곡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기억들이 지나가고 얼마나 수많은 상처들이 그의 마음을 들끓게 할까요? 그리고 그가 눈물을 닦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형님들과 가족들을 보살피기 시작하죠. 저는 성경에서 사람이 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했던 그 고백, 형님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형님들이 두려워서 요셉을 알아보고 용서를 빌 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는 저희 일을 해야 하는데,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지만 나는,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나를 이 애국과 바로와 그리고 형님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대로 형님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복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의 복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밝히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세상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을 선으로 바꾸셔서 세상을 바꾸는, 밝히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과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적 삶을 살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성도의 삶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이 복음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질서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도 오네시모가 오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을 열어두신 이유는 우리 또한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충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다가옵니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고 모든 질서가 뒤집어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로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오네시모를 내가 받아서 나도 오네시모처럼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나도 세상 가운데 뚜벅뚜벅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나아갈 수 있을까? 오네시모가 내게 다가오고 나도 오네시모가 되어서 빌레몬에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대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고 거룩한 의지를 통하여서 이 대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나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